13장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제목처럼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 반면에 유한한 것이 있다. 유한한 게 뭐겠습니까? 은사는 유한하다. 사랑은 영원하고 은사는 유한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은사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이 은사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은사입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잘하는 거 은사입니다. 세상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특기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 은사입니다.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 더더욱 그렇죠.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뭐 그림 잘 그리는 거, 찬양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운전해서 성도들을 모시는 거, 잘 섬기는 거, 서빙 잘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은사 중에 하나씩입니다. 열심히 잘하면 개발도 가능하고, 그런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나야 가능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은사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유한하다. 그런데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의 영원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녀 사이에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근본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1999년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코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넬 대학교의 신디 하잔이라고 하는 교수가 2년 동안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사랑은 이것이다.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사랑은 인간의 대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화학작용, 화학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우리 뇌, 대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도파민, 페니레시나민 뭐 이런 이 세 가지의 화학물질이 형성하는 일종의 정신작용이다, 정신상태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뇌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이걸 가지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뛰는 사랑, 이것은 길어야 30개월인데 남녀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익히고 데이트를 하고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2년이 지나면 이제 애정 효과가 현저하게 사라지는데 그것은 대뇌에 어떤 항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슴 뛰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별로 안 뛰게 된다 하는 거죠. 그 기간, 유효기간 30개월. 특히 아이를 낳고 나면 더는 애정화학 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서 이제 상대방을 보아도 가슴이 뛰거나 이런 일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 끝에 이 사람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단, 새로운 애인이 생겼을 경우 또다시 30개월까지 가슴 뛰는 사랑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사랑을 단지 물리적, 화학적 현상으로만 설명하려 한 그런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주장에 생각할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보면 가슴이 뛰고 또 이거 하면 또 손들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하려다가 말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글쎄 TV에 보면 최수종하고 하이라 이 사람들은 정말 좀 모자란 사람 같은데 거긴 정말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 또 장로하고 권사 아닙니까? 훌륭한 분들이죠.
30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이 뭡니까?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이건 정신병이죠. 이상한 거죠. 화학적으로 이런 것에 의해서 하면 30개월 동안에는 이것이 유효하지만 그거 지나면 사랑의 그 애틋한 감정은 다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또 그러한 남자나 여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30개월은 또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세상의 연구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일시적이지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병이 오래된다든지 하면 오랜 병의 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이 이제 변하고 사그러들고 하는 거죠. 이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헬라어로 핍토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잎이 시들다. 무대에 선 배우가 사라지다. 잎이 시들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랑은 다 시들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자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유통기한이 없고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질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해졌다가 흐려졌다가 하는 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 은사의 유한성, 인간 은사는 유한하다.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가 이토록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은사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방언합니다. 나는 방언합니다. 이거 얼마나 자랑했는가. 이것 때문에 방언하는 자기, 방언 못하는 저 사람, 열등한 신자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마치 영원한 효력을 지닌 최고의 가치인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실제로는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은사 유한합니다. 은사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무슨 방언, 통역, 무슨 예언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에 보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하고 사랑이 하는 역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다음에 10절에도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8절과 10절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방언도 그치고 할 때 그치다, 패하다 3번, 그치다 1번, 4번이나 거의 비슷한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데 너희는 왜 거기에 영원한 것처럼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도 권력도 돈도 역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나라, 아무리 뛰어난 왕, 시간 지나고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지나면 다 잊히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이 말하는 주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는가? 1절 보시면 1절에 13장 1절에 방언, 이거 선물이죠. 그 다음에 모든 비밀, 2절에 모든 비밀과 지식, 이것도 은사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밑에 나타나죠. 이게 다 은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도 유한하고 소멸하고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을 합니다. 은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은사는 언제 유용합니까? 은사가 그 빛을 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때 유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만약에 방언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하고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은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더 가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결국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만 잘 살고 이거 가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면 이 은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게 했을 때는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득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할 때 그것은 유익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발휘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놓치고 은사 자체를 붙들고 서로 누가 1등인지, 어떤 은사가 뛰어난지, 어떤 은사가 최고인지 자랑하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책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선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 만약에 나한테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면서 그만큼 충성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과 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은사가 하는 일이고 은사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은사, 내게 있는 은사, 초대교회 때처럼 그러한 방언, 예언, 아니면 지식,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감격, 재능, 열심,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가 유익해지도록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뒷부분에서 보는 것, 세 번째로는 패하여 지는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패하고 버릴 것.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부하면서 자랑하는 은사들이 온전한 게 아니라 그거 부분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없어지고 패하여질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온전한 게 뭐냐 하는 얘기죠.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할 때 그 온전한 게 뭐냐. 그래서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뒤로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점,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간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거는 주후 3세기, 4세기니까 이미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은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방언, 신유, 병 고치는 거, 무슨 예언,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없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만 필요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없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극단적이고 한 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더 나아가서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온전한 것이 온다,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점까지는 이것이 여전히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활용되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 앞에 지점에 저도 동의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을 이 뒤쪽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물론 중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20세기에 일어나면서부터 그들로 말미암아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경우가 많이 퍼지게 됐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온전한 시점을, 그 이후로 제가 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재림하는 시점까지로 좀 늦춰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는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의 사역을 가지고 예언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도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때는 이게 활발하고 강력하고 많았었는데 지금은 덜하다. 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할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계속해서 박해받았고, 이상한 종교라고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가. 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했던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자들을,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이제 성경이 나오지만은, 그때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필요하고 바울이 병 고치고 베드로가 병 고치고 하는 내용들이 필요해. 왜 필요합니까? 그 현상들이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를 알리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일이 나타난 걸 보니까 사람이 못하는데 저 일을 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또 그 제자 되는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종 맞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 맞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점에 성경이 다 모아지고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꼭 어떤 이적, 현상, 특별한 거, 막 놀라운 기적 이거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굳이 이적적인 현상이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거나 생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 굳이 많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 은혜 가운데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과 약이 잘 나와서 그거 잘 먹고 하면 병 고침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와 약사 도움 받는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고친 거 아니고 의사가 고쳤습니다, 내가 약 먹고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고침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초대교회 때처럼, 구약시대처럼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거 봐야 믿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성경을 읽고 믿고 성경을 듣고 믿는 시대. 그래서 옛날만큼 이적과 놀라운 현상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잘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그게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것 예수님 재림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은사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치는 거 필요 없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은사 더 이상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봉사, 무슨 헌신, 무슨 충성,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서 상을 받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것이 온다. 그러면 이 지점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성도들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또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예수님 올 것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나 희미하게 알았죠. 예수님을 전부 다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아브라함은 더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후대에 자기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리라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알고 듣고 보기는 했고, 그렇지만은 뚜렷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은 명백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연하게 잘 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알았죠. 선지자 직분으로 오실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있어서 많이 안다고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 다 읽고 다 외우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이걸 다 알아도 일부만 알 뿐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야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이 영지작용이 확 달라져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아담도 알게 될 것이고 직관적으로 모세도 알게 될 것이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모든 비밀, 모든 신비 다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알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그 세계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확연하게 다 알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거기서 갖게는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알 수는 없다. 어쨌든 우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자라가면, 장성하면 어린 아이 때, 어렸을 때 장난감, 놀이기구 잘 안 가지고 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강민이도 보십시오. 장난감 가지고 오는 거, 작년 가지고 온 거 다 다르고 그 전에 가지고 온 거하고 다르고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거 뭐 합니까? 그때 거 어떻게 했어요? 어디 버렸겠지? 누구 줬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걸 다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놀랍고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훗날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이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자란 상태이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울이 어떤 거울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하고 다릅니다. 구리판을 갈아가지고 얼굴을 비치는 그런 동경이라고 하죠. 그 거울이 있던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 그 거울로, 구리 거울로 보면 얼마나 흐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명확하고 똑똑하게 보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한 상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늘 부족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제 얘기를 전에 했었죠. 제가 방언 받느라고 어디 쫓아다니고 막 결국은 방언 못 받고 한 거 있었죠. 그런 마음들이 왜 듭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죠. 아, 나도 저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게 좀 신기해 보이고, 저게 좀 특별해 보이고, 저게 좀 뛰어나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서 제일 필요한, 만약에 은사를 지금도 저한테 목사 하나만 내줄 테니까 구해라 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아, 방언 안 구해요. 필요 없어. 사람 수준을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 구하라 하면 제가 뭘 구하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지. 신유. 왜? 김정식 고쳐줘야 되니까. 김정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한 번도 묻지 않으시더라고. 불완전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닌 것이고, 지금도 그걸 만약 나타난다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믿기는 어렵다. 가짜도 많고, 돌아다니는 붕해해서 병 고친다고 한 사람들 제가 몇 군데 쫓아가 봤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마찬가지고 가짜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앞에 나와서 다 고쳤다고 하는 사람, 속병 고쳤다고 해서 속병을 아무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위장병이 낫다고 그러고 뭐 속에 뭐 낫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쳤다고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는 견제, 제가 본 상황에서 꼭 그랬습니다. 15명이 나와서 다 고쳤다고 하는데 하나도 겉으로 증명되고 장님이 눈 떴다든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것이 만약 있다 그러면 정말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준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꼭 목사일 필요도 없고 뛰어난 부흥사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낫게 하지. 보세요. 어떤 한 사람한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줬다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만희 같이 되는 것이고 박태선이 되고 문선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낫다, 내가 뭐 받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환상 봤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보는 거, 듣는 거, 신비로운 거, 은사 체험, 이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더라. 이거 부분적인 것이고, 그걸 만약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근데 이걸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가 유익하는 거지. 자기한테 나한테 돈 가지고 오고 돈 받고 뭐 고쳐주고 별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 슉 해가지고 물통을 생수통을 가지고 뭐 생명수로 바꿨다고 하고 그 돈 받고 그 사기꾼이죠. 봉이 그 김선달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자란 사람들한테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그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까? 집에 볼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서 사람 고쳐주고 대가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떠나가야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그런 일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사용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단 사입이나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은사를 너무 사모한다든지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좀 신앙적인 면에서 어린 사람들, 말씀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가지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좀 신비로운 현상, 놀라운 현상, 뜨거운 현상, 나도 불 한번 받게 해주세요. 뭐 기도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자체를 가지고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특이한 현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거, 이건 모든 종교들 다 있고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으로 몰려가고 내가 기도하면 너 방언받고 내가 기도하면 뭐 불 내린다 하는 사람들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입니까? 하나님이 은사로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하여 나한테 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줄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그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현상, 놀라운 현상, 이적과 기적, 병 막 고치는 능력, 이거 사모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구한다고 해도 주시지도 않습니다. 준다고 하면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고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한 사람이 드러나고 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은사를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주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이 있는 시대고 말씀 안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장수의 복을 받아서 150년 사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일찍 가든 좀 늦게 가든 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엇이? 우리 영혼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가치인 거죠. 영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뭐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막 벼락부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을 부어주면 그 사람들이 하늘을 보겠습니까? 땅을 보죠. 그 돈 많이 로또가 된다고 한들 그거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우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벼락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로또가 돼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되고 신자가 되면 뭐 3등이나 4등짜리 되고 이렇게 하지 크게 하지는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또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 특별히 구한다든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잘 가르칩니다. 교사들이 참 훌륭하고 진실되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질이 떨어지는 은사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 찬양대, 찬양팀 아주 잘해야 됩니까? 아주 훌륭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뛰어나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박수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 주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과 그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분명하게 비추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은사는 좋고 거룩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입니다. 병을 만약 고친다고 해봅시다. 모든 병을 고칩니까? 안 그래요. 부분적으로 고쳐요. 또 그 병 고쳤다고 해서 재발이 없습니까? 또 재발을 하더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이 있는데 부천 성문교회 사찰 집사님 가서 간암인데 고침 받았어요.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뭘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고 해서 이거 다 비디오로 찍어냈다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거기서 안 내려오시고 거기서 장작 패고 물 깃고 막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게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박순자 원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예. 증인이 계세요. 송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분만 딱 묻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침 받은 걸 보고는 참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우리 고려신학교 교수님 김장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올라가서 그 현상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정말 저게 있는 거. 그분도 보고 나서 이거 긴가민가하다 뭔지 모르겠다 하고 내려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나았으니까. 낫고 나서 그러면 그게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죠. 1년 만인가 얼마 만에 곧 다시 재발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병을 진짜 고친 것이겠습니까? 뭐 김계화 원장 2단 사입이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약 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쳤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때 죽었다가 살려놨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워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냥 이름이 나고 돈 많이 모으고 학교 잘 가고 뭐 결혼 잘하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된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더라고. 너무 잘된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시켜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애들 서울대, 연고대 갔더니 신앙생활 안 해. 잘 되는데 뭐 판검사, 법조인 가고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숱하게 봤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 되고 형통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만능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천성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읽고 잘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두 가지 작업, 말씀과 기도의 사람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한 번에 됩니까?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어렵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거 가지고는 반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교회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가 특히 목사인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목사님들 어디가 좀 모인다. 뭘 했더니 뭘 어떻게 모이더라. 어디 세미나가 어떻고 뭘 하면 사람 200명 돌파 특별 세미나 500명까지 키워주는 세미나 모든 목사들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돈 15만 원씩 내고 그거 한다고 그렇게 모이게 되면 하겠습니까? 지금과 그때가 다른 것입니다. 은사가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죠.
질병이 없을 것이고 지식이나 방언도 소용없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 귀신도 없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보일 필요도 없죠. 그때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없어도 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들만 영원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가변적이고 간헐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초대교회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사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만 필요했지 지금도 꼭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사랑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미미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소망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을 은사답게 만들어주고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리교하는 제가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없이 말재주만 가지고 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강해지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 계신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랑이 있어야 믿음과 소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로서 봤을 때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모든 은사들이 있어도 이 은사를 맨 밑에서 떠받치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 핵심 은사, 사랑입니다. 사랑 위에 봉사, 사랑 위에 충성, 사랑이 없는 장로, 사랑이 없는 권사, 이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꾼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랑이 없는 목사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 헤집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 있는 집사, 사랑 있는 교사,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 찬양대, 찬양팀, 이런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하나님 보좌에 닿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합니다. 누가 알아주길, 누구 눈에 띄길 그렇게 하는 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거기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성도들 돌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한 일을, 선행을 앞장서고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사람과 가정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에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이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 스톨게 이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사용할 때,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빛이 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거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나오는 더욱 큰 은사, 이게 뭡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13장이 쭉 이어져서 13장 13절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12장도 은사,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은사의 핵심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고, 나머지 모든 은사들도 결국은 사랑 위에 세워졌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리고 교회를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특히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아끼고 챙겨주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